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도록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길을 친히 주장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런데 룻기는 시어머니를 잘 섬긴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 이방 족속의 며느리를 선대해서 속칭 팔자 고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 또 고부간의 화합을 그린 그런 선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왕이 없는 혼란의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다윗 시대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왕이 없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그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에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 나오미는 사랑받는 자,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점점 사랑받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10년 사이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도 죽어 가정의 남자가 다 죽어 희망이라고는 한 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과부만 남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희망이 바로 룻기 1장 마지막 22절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주목하실 단어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보리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10년 만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보리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오미 얘기를 했고 룻의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1절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내가 사는 지역에 유력한 자가 있다면
왠지 좀 덕을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사람, 룻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1장이 절망과 낙담이었다면 2장은 이제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현실은 코로나 상황에 경제는 어렵고 국제적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절망과 낙담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희망의 구원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존재를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이 룻기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도 나오미이고 새롭게 희망을 찾아 회복되는 자도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회복을 돕는 도우미가 룻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힘 있는 자, 대부호, 전쟁 영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나 판관을 다 기보르 하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심판자,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사사이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자를 보내서 나오미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이때 쓰임받는 유력한 자가 보아스이고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입니다. 그런데 기보르 하일 보아스가 3장 11절에서는 룻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현숙한 여자로 표현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히브리 말로 에쉐트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보아스가 에쉐트 하일, 룻을 천생연분으로 딱 만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보르 하일과 에쉐트 하일이 만나는 이 장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들은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바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땅 주인과 농부들이 보리 수확, 보리 추수를 할 때 앞에서 제대로 된 이삭은 다 가져가고 밭에 몇 개 남아있는 이삭, 그것을 줍는 일이 당시 고아와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폐지나 공병을 줍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이방 땅, 낯선 곳으로 왔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보리 이삭, 나달을 주우러 가는 이 룻의 정말 갸륵한 마음,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볼 때 우리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들은 좀 본받아라 하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흉년이 있어서 얼마나 살기가 각박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들의 재산을 싹 정리해서 불쌍한 사람 하나 돌아볼 겨를도 없이 모압으로 멀리 이사갈 정도로 각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회복되는데 1장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보리 농사를 짓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 과부도 지금 비록 낫 이삭을 주어 삶을 연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삶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만 먹고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바로 이렇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기근과 가뭄으로 황폐하여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보리추수, 10년 만에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삭을 줍는 일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 표현으로 우연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를 히브리어로는 미크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났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가뭄과 기근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그 기점, 그 만나는 방법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아스와 룻, 능력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나게 되었는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연히와 마침을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보리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니, 주인이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만났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오늘은 얼마나 수확했느냐? 몇 가마나 될 것 같아? 올해 작황은 괜찮아? 이게 주인의 통상적인 말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는 추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투는
바로 이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그가 유력한 자, 능력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품인 것입니다.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의 성품이 좋으니 일꾼들의 성품도 똑같이 좋습니다. 다음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주인이 보리밭까지 나올 때는 추수하는 것이 궁금해서 나온 것 아닐까요? 룻이 있는 걸 알고 젊은 여인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보리 추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보아스는 먼저 종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누구에게 눈길이 갔느냐 하면 룻에게입니다. 이는 누구 집 소녀냐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 넓은 보리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종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에게 눈화살이 꽂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 첫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남의 집 이삭을 줍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탄생되고 이 다윗 가문으로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성공은커녕 크게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룻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하신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 안아야만 하는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때마침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손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과 때마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빛,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여시고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희망 없음을 깨달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